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3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내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영과 마병을 걸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니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거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주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흠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바퀴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김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김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아스산 족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10달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두 장 23장과 24장은 두 차례에 걸친 고별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또는 사무엘처럼 또는 요셉처럼 여호수아 또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고별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어제 읽었던 23장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실로라고 하는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고별사를 했던 것이고 오늘 마지막 24장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반 대중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고별사인 거죠. 두 가지가 고별사이지만 장소와 대상이 조금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3장과 24장에 걸쳐 있는 이 두 차례에 걸친 고별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셨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즉 전쟁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행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획득하게 된 가나안의 땅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데요.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고하지 않고서 얻은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격하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
그리고 언약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주신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친히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이 신명기 역사서의 첫 책인 여호수아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23장과 오늘 24장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간단한 하나님의 요구를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도대체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분명한 백성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고백이 엄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단순한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붙들지 못했던 것일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그렇게 힘든 거죠.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실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도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이야기를 23장 13절하고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두 번이나 합니다. 즉,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오로지 선물로 주시고 언약으로 주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적인 역사서를 읽으면서 꼭 전제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신명기적인 역사서가 언제 기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벨론 7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한 갱신의 세월 때 이 신명기적 역사서가 다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필연적으로 무슨 반대에 직면하게 됐냐면, 이스라엘 땅이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에 직면했던 겁니다. 이네 70년 동안 이 땅에 없었지 않니? 근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들의 땅이다라고 무슨 근거로 주장하느냐라고 하는 반대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금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선포해지면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끝내고 기업 분배를 끝내며 죽을 때 했던 이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찾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여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혼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했고 솔로몬도 그렇게 했잖아요. 왕들도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전해진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다 끝내고 죽기 전에 남겼던 이 고별사, 유언과도 같은 이 말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이스라엘의 왕들도 특별히 1000명에 가까운 후궁을 두고 이러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다윗은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안 삼았나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여겨졌던 다윗조차도 사실은 여호수아가 죽으며 남겨놓았던 이 이야기들을 지키지 못했다니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했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단순한 멸망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멸망이었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살지도 못했어요. 일제 35년 강점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시 70년의 세월이 돼서 돌아와 봤더니 생각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오늘의 형편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원인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내가 오늘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왜 답답하냐면 오늘 우리가 왜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지 원인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 7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돌아와서 이 글을 기록하고 다시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다시 기억하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서 실패했었구나. 그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수없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실패와 성공이라는 부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순간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오늘 나의 형통이 올 것 같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만나서 계약하자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되어 있는 만남을 뒤로 무르게 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나의 형통함들이, 내가 얻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유목민의 신이었던 야훼 하나님은 정착 생활을 하고 농경 생활을 해야 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는 관계없는 신이라고 여겼던 거죠. 삶의 형편이 바뀌었어요. 떠돌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에요. 삶의 형태가 바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껏 우리를 끌고 오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고 타협했던 것이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했던 거예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오늘 정말 뼈아픈 구절이 한 가지가 기록이 되는, 우리 다 같이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여호와를 섬겼다고요? 여호와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와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세대가 죽자 그 다음 세대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대놓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떠나갔나요? 아닙니다. 안식일 지켰습니다. 율법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지키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복구할 때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을 복구할 때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성전 복구를 멈추게 됩니다. 이유가 뭐였죠? 성서가 뭐라고 기록해 주냐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도무지 자신들이 지금 다시 짓고 있는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짓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초라하더라도 짓기를 명령하셨는데 우리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아니요, 하나님,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의 위대함을 경험했던 우리들은 이 초라한 성전 더 이상 못 짓겠다고.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교회 학교만 해도 수백 명씩 활개를 치던 우리 교회였었습니다. 한국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작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10명 미만의 애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포기하겠다고. 뭐가 달라요? 옛날에 영화로웠던 그 시절을 자꾸만 핑계 삼아 오늘의 초라함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부하는 한국교회 심판받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숫자적으로 연약해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불신앙의 시각이 문제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월은 좋을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좋은 날도 주시고 굳은 날도 주신다고요. 근데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곤고한 날을 만났을 때, 열악한 날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부디 우리 청계열린 교회 남겨진 자들의 믿음이 여호수아가 원하였던 그 거룩한 믿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